자, 반갑습니다. 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옆으로 인사하시고. 네. 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고,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혜 아저씨 버전으로 오늘도 진짜 재밌게 놀 거예요. 함께 따라오면서 필기도 하고 메모, 필요한 정보는 또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러면 제목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원래 나눠준 교재에는 이것이 신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제 다루었던 주제의 연장선인데 너희가 도를 아느냐 이렇게 달려볼게요. 아느냐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달려볼게요. 요래가 1부, 2부, 3부 나누어서 한번 달려볼게요. 요 자체를 이번에도 좀 잘 그렸죠. 이 자체를 법계, 그 다음에 진공, 허공의 개념으로 정리했을 때 요거를 만상의 근본인 도라고 봤을 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요렇게 욕구에 뿌리박고 욕망에 뿌리박고 사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본능적인 삶의 주인공, 욕구의 주인공들, 중생삶하고 보살삶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삶밖에 없다고. 이 보살은 욕구는 본능이고 이 보살은 본성으로 살아요. 이렇게 근본이 되는 부처의 성질로, 성품으로. 그런데 사람입니다. 사람의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중생은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오늘 홍익보살을 설명을 좀 장구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 조금 서두가 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을 중생 삶에 엉켜서 산다 해서 그 사람을 중생고에 산다 해서 중생의 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는 삶이 도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고에 살든 욕망에 엉켜 있어도 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이 도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가짐의 욕구에 집착하면서 살거든. 고통에 뿌리박고. 이 본능은 고통의 뿌리예요. 요게. 요거는 또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요. 요렇게 지배, 인정, 요렇게 안정으로. 이것이 지배의 욕구, 요렇게. 안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안정의 욕구, 세 가지 욕구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중생의 도가 있으면 보살들이 살아가는 도를 보살의 도라고 해요. 요렇게. 근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보살도를 조금 설해 줄 거예요. 근데 이 보살도는 텍스트가 간단해요. 버전 자체가. 보살이 되고자 하는 도는 버림의 도입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닦는 도는 약간 치명적일 수 있어. 위험할 수 있고 무기공에 빠질 수 있고 반드시 버릴 때는 수단도 가려야 되고 방법도 가려야 되거든. 따뜻하고 밝은 쪽으로 청정한 쪽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중생의 도는 버림의 도 반대예요. 이렇게 가짐의 도예요. 요게 즉 가짐에 집착하는 도라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요 제목 자체가 너희가 도를 아느냐입니다. 일부 요게 보살의 길로 적어 볼게요. 요렇게 보살의 길. 자, 요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제 진짜 공부 들어가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부 좀 했다. 그리고 좀 닦았다. 그리고 구도를 한다 할 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에는 결국 종국에는 자기 없어짐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완전한 자기 없어짐. 그게 진짜 보살의 길인데 자기 없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거를 얻어야 돼요. 이 깨달음 텍스트를. 근데 이 깨달음은 이렇게 깨어짐 더하기 닿다. 이거 합성어예요. 이렇게. 깨어진 거하고 닿아버리는 거하고. 그런데 깨어진 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깨어지냐면 내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지성의 영역이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이 지성의 영역이 뭐냐면 알머의 영역이에요. 요렇게. 요게 박살이 나야 되는데 요 의식 자체가 지성의 영역이 말끔히 소멸된 후에 어딘가 모르게 닿아버려야 된다고. 깨진 것이 어디 가서 닿아버려야 돼요. 이게 닿다가 여기에서 저까지 가서 미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내 의식이 알고 있는 것이 소멸되고 달라지고 없어져서 저쪽에 가서 탁 닿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닿다를 미쳐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가서 미치다, 가서 닿아버리다, 아티스트가 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미친 자만이 아티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이 깨달은 분야에, 즉 만상의 근본인 근원 자체인 도에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 완전하게 깨져버려야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한자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요 보살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 보살의 뜻이 뭐냐면 뭐 보리살타 줄임말, 산스크리트 이런 거 말고 이건 사전적 의미고 그건 뭐 네이버 딱 클릭만 해도 나오는 의미고 그거 말고 진짜 보살의 행은 궁극적 목적이 남을 위해 사는 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즉 홍익적 텍스트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근데 이 보살은 반드시 깨어져 버려야 돼. 자기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즉 본 것에, 들은 것에, 행조자와 어묵동정 간에 알고 듣고 이때까지 알아왔던 결과로 느낀 것까지 싹 다 깨져 버려야 된다고. 싹 다 흘러 버려야 돼. 누진이 되고 녹아 버려야 돼. 그러려면 보살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면 이 중생의 도를 닦고 있는 중생들은 누구를 위해 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그래서 오로지 이분은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한다고. 내 것에. 그래서 요 삶의 끝은 지배자입니다. 요렇게. 요 삶의 끝은 오로지 남을 위해 사는 보살의 물이기 때문에 홍익 보살의 삶은 지도자의 삶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바른 정치 지도자. 진짜 정치 지도자는 군자의 삶을 살거든. 그 군자가 임금군자예요. 뒤에가 아들 자자고. 그 다음에 보위를 이을 사람을 군자라고 그래요. 근데 다음에 보위를 이었는데 폭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른 정치를 하는 어진 덕을 갖춘 성군이 돼야죠. 그래서 바른 지도자는 여러분 제 공부가 간단해요. 이 깨달음의 정의가 뭘까요? 간단하다니까. 관념 바꾸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의 정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좀 이따가 여기서 하나하나 가르쳐 줄 거예요. 이 깨달음의 정의는 깨달은 보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즉 정보에 의지하고자 엉켜있는 그 정보의 힘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관념이 뒤집어진 자는 새로운 세상이 내 의식 속에 들어와요. 그 의식,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살을 우리는 신인이다. 이렇게. 나의 영이 실영이, 명자도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나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고, 신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한테만, 사람의 생명한테만 붙이는 단어예요. 영혼은. 죽음은 영혼이라 안 해요. 신이라고 합니다. 신. 죽은 자들한테는 신이라고,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영혼의 주인공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영과 혼이 어느 그릇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알에 담겨 있다. 요 알맹이에, 요 알에, 요 모양, 요 꼴로 생긴 알맹이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영과 혼이. 근데 이 혼은 살짝 가벼우니까 내버려 두고 약간 무거운 개념인 영이, 여러분 영이 온전하게 신으로 부활하는 것. 이게 완전한 개벽도입니다. 대각이고. 그래서 요게 신인이면 중생 삶은 귀신 삶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고에 엉켜 있으면
영원히 부처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고에 귀신 삶에 완벽하게 얽혀버려요. 그 패턴을 하나씩 둘씩 풀어볼게요. 요거 교재 읽어가면서. 자, 보살이 신인이라면 이 장에서는 신인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수련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먼저 신인이란 말을 직역하면 요 교재에 나와 있어요. 신과 같은 사람 내지는 신과 같이 숭고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소위 말해 신과 같이 큰 의식을 지닌 자를 우리는 신인이라고 한다. 요건 맞는 말이에요. 자, 한번 싹 지우고 또 좀 받아 적을 것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살을 이렇게 보살을 신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주 간단해요. 이 중생은 신인의 반대요. 그냥 귀신이라니까. 관념에 갇혀 사는 무리들, 그리고 오욕 칠정에 엉켜버린 정보에 완벽하게 세팅된 무리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평생 고를 안고 살아요. 이게 며칠 고자 써도 되고, 고통, 우리가 이렇게 적죠. 고통. 이 고통이 원래 육신통 위에 있는 거거든. 이게 며칠 고자를 쓰지 말고, 쓸 고자 쓰지 말고 높을 고자를 써봐요. 연단을 해서 실현과 역경에 단련이 돼서 자기 의식이 신과 같이 숙성을 해버리면 고통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실현과 역경을 스승 삼았기 때문에. 근데 이 고통이 첫날 만날 망상에 엉켜 있으니까 바로 중생고에 사는 거에 시달리면서 타파하지 못하고 의식을 승화하지 못하고, 이제 신과 같이 숭고한 사람이란 뜻인데, 저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은 안 해요. 신인은 간단하다니까. 신의 의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냥 신의 의식을. 이 신인은 의식 자체가 하늘에 다 있어요. 중생은 땅에 뿌리박고 살아요. 그래서 욕망의 패턴이 땅 사람들이라니까. 땅 사람들. 그리고 진짜로 욕망을 배제한, 욕구를 떨쳐버린 완전한 신성의 무리들, 신의 성질을 갖춘 자들이 하늘의 의식이 다 산다고. 그래서 하늘에 다시 난 자는 그 복이 하늘에 닿아서 천복을 받고, 땅에도 괜찮아요. 땅 사람도 만약에 용기만 있다면 땅 사람도 진화를 하면 지복은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하늘이 들어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땅이 들어서 들어줄 수도 있다니. 그러면 땅의 완전한 CEO가 누구게요? 대륙의 신인, 혼집을 주관하는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자, 소위 말해 신과 같은 사람을 신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나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전적 의미가 필요한데, 그 부분도 한번 멋지게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즉, 신과 같이 숭고하다는 말은 사람의 의식 자체가 신과 같이 크게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주제하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신인은 반드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요 금방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망념이 깨져버렸다고. 자기 망상이 홀라당 다 깨져버렸어요. 한번 볼게요. 상이 왜 끊어졌다라고 상 끊기 표현하는지. 이렇게 피해 망상 적습니다. 이거는 노예의식이에요. 이렇게 피해의식의 의도. 이거는 어제도 교육했지만 열등감의 주인공들이에요. 열등감의 주인공들은 자격지심의 주인공들이라서 오로지 피해의식의 주인공들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못 배워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시간 없어서 안 돼,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으면, 내가 좋은 학교만 나왔다면, 요런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이거 반대 개념으로 조금 닦은 사람들은 잘난 척하기 바빠요. 요때 척자가 방해할 척자.
또 조금은 예쁜 척하기 바빠요. 그리고 조금은 또 아르마리에 빠져 아는 척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는 척하기도 바빠요. 이런 사람들은 척척하다가 피해망상에 갇힌 채 죽음을 맞이해요. 요 상에 갇혀본다니. 있지도 않은 거짓된 환상에. 망상은 환상이거든. 그런데 참은 실상이에요. 실상은 거짓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상을 끊기 이전에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상을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보도마크가 여러분 의식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불조사들이 이 컵이 네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다고 해도 틀렸고 밖에 있다고 해도 틀렸도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귀신의 근속이로다. 펄펄 살아있게 한번 일러봐라 이래요. 그러니까 합장을 하는 거예요. 불림 문자니까. 말 없는 가운데 부처행을 보여줄 뿐, 그리고 봤을 뿐, 일렀을 뿐, 알아들었을 뿐, 하나가 됐을 뿐, 요 뿐뿐만 있는데 요 상이 안 끊어지면 그 퍼포먼스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게 네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갇혀버려도 귀신이 되고 밖에 갇혀도 귀신이 돼요. 오로지 진짜로 깨달은 신인들은, 즉 홍익대보살, 대승보살들은 의식 안에 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 안에 마지막에 자기만 이렇게 부활을 하면 원래 완전한 유토피아로, 극락세계로 이 세상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 그 뿐뿐 속에 망념만 있어서 망념짓 하고 살았을 뿐, 귀신 덩어리로,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모순과 거짓된, 그리고 아주 조잡한 교만에 갇혀버린 채 위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난 척 해야 되죠. 배운 척 해야 되죠. 있는 척 해야 되죠. 닦은 척 해야 되죠. 아르마리로 아는 척 해야 되죠. 방해할 척, 척척하다가 위선자로 전락한 채 평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상에 갇힌 채. 그래서 이 피해 망상할 때 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적어볼게요. 망념 망상할 때 또 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 상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보살로 진화할 수가 없어요. 커질 수가 없다니까. 진짜 보살이 되는 건 깨달은 사람인데, 요 텍스트를 우리는 이렇게 홍익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이게 남을 이롭게 하는, 사전적으로는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게 남을 위해 산다 이 뜻이에요. 근데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지배자의 욕구를 갖고는 절대로 그 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데 끊임없이, 이 신인은 깨달은 사람이면 이렇게 깨달은 보살은 곧 이렇게 홍익보살이라고, 이렇게 요게 절집에서 말하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좋으니까 내 혼이 따뜻한 짓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이 아주 참됨에 용기에 다 있다면 누구라도 대승보살이 될 수 있어요. 대승할 때 오를 승자거든. 큰 대자고 더 이상 아름다운 행위가 갈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는 짓마다 어여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대승보살들은 반찬을 하나 만들어도, 김치찌개를 하나 만들어도 랄랄랄랄랄랄 요렇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귀신 덩어리 삶을 엉키고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어이구, 이 짓 안 하면 못 사나 하고 김치 자르고 있다니까. 자기 가족들이 먹는 건데.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즉 홍익보살은 한생 자체를, 한생을 남을 위해 살기를 작정한 대승보살이다. 따라서 그런 의식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의식의 진화는 필수인데, 이때 의식의 진화가 나옵니다. 이 의식의 진화라는 말이 뭐냐면, 요 컵이 저는 제 의식 안에, 오롯이 안에 있어요. 의식 안에. 이게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큰 재벌조사 고승대덕들이 댕 하는 새벽 범종 소리에 자기 망념이 삼천대천 무지가 무너진다고. 댕,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가치입니다. 요거는 깨닫지 않고는, 즉 자기 망념이 깨어지지 않고는, 깨어져서 닿아버려야 된다니. 닿아야 미친놈이 된다니. 이 놈, 이거 욕 아닙니다. 봐요. 노, 일체 망념을 다 놓은 사람이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사에 이 잡이 뭐예요? 잡놈. 잡사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만 조잡하고 난잡한 사기꾼들이 잡사잖아요. 그 줄임말이 잡사라니. 잡놈은 천하사의 일꾼을 일러요. 이 잡이 직업이잖아요. 직업 일체를 다 놔붙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제도권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놔버린 그 사람은 대자유인이 된다고. 오늘은 신통까지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업되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어제는 목이 다 쉬었더라고. 어제 좀 너무 세게 달려.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달려볼게요. 자, 잠깐 물 한 모금 할게요.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